14만 4천의 오해와 진실, 14만 4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은 그 여섯 번째인 심판과 8장 1절로 5절에 일곱 번째인 심판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해답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오늘 살펴볼 1절로 8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문단은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을 소개하고 있고, 9절로 17절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천사들이 서 있는 땅 내 모퉁이는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그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땅 전체에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네 천사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네 천사는 2절 말씀에 근거하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 천사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땅과 바다에 불어서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러한 사명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오히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즉 어떤 표식을 해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지연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이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고, 또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
부터 시작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행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정죄하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짓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불충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든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사실은 일단 정죄를 하죠.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아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은 모든 교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치 내가 그러한 죄악의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런 위험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식을 해놓으심으로 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즉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른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확정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정하는 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에서 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많은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4절에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의 24라는 숫자의 의미를 해석할 때와 똑같은 그런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장로의 24라는 숫자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의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곱해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면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의 이 의미를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12 곱하기 12로서 대변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천이라는 이 구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군대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 외에 그 전투하는 교회,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임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대에 보낼지니라. 즉 1000명씩 기본 조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보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27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100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머리에 인을 맞은 자를 각 지파별로서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12,000, 12,000이라는 이 1000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해석하게 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 즉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투하는 교회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교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하는 그러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육신을 입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즉 영적 전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요,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 속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지만 또한 내 속에 역사는 이 죄의 법이 자신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고 그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 죄의 법,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기도가 없이, 그리고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 사탄과의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오래되어서 아마 잊어 버렸을 확률이 높지만은 그 세례 문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즉 성찬과 세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요, 눈에 보이는 예식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로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잘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많은 말을 할 시간에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모여서 먼저 깊이 기도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전도지를 돌리면 눈앞에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땅에 뒹구르고 전도지가 발에 밟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아프고 아무 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것이 무슨 혈육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말씀에 오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그러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을 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베드로도 그 순간적인 그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겁만 주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 들고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쥐구멍이라고 또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하는 교회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의지의 결단이 있을 때만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상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확신,
그러한 감격을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